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어디까지나 돌아보시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담아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에 길에 나를 살아가네. 뭘 보내도 어렵다고 장경도 가보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기에 쓰는 고대 노래고 나와 주님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3절만 다시 합니다. 내 맘을 담아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에 길에 나를 살아가네. 뭘 보내도 어렵잖고 장검이 가볍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기에 새롭고 내 노래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6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1편.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61편 말씀.
우리 제목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인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있었던 일 가운데 다윗이 피하여 이제 유다 땅 변방이었던 마하나임까지 피하게 된 그러한 다윗인데, 그런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이 마하나임까지 총공세를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 상황, 너무도 어렵고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 아니 다윗의 인생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다 한다면 단순히 자신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만이 해결되기가 주 목적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그 백성들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의 서원이라고 우리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마지막 8절 다시 봐보세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리하시면 그게 뭐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7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쩐단 말입니까? 이게 소원이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위태롭고 이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이제는 아름답게 해결되고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다윗,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며 그리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 소원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에서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보시면 자신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 항상 피는 저와, 오늘 본문도 그렇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소원,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더라는 사실이고요. 5절로 8절에 보시면 신정 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근거에서 왕권을 회복하고 또한 여러분 영원히 보존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찬양의 서원들이 오늘 5절로 8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다시 나옵니다. 본문 4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은 성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교회라는 개념보다도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내가 영원히 머물겠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요.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당신의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시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서원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원이란 말 글쎄요 요즘은 너무도 희귀한 언어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무 희귀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제가 신학생 때 생각해 보면요, 전도사 시절 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왜 그때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라고 볼 때 글쎄요 큰 차이는 모르겠고 다만 한 가지 지금은 우리의 국민의 삶의 수준이 좋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와 혜택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말고는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왜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뭐가 뒤따라갔어요? 바로 서원입니다. 그리하시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 기도에 따라서 누구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나에게 주었을 때 한나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품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버리는 엘리에게 보내서 여러분 거기서 성장하게 하는 소원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원하면 한 가지 이런 소원하면 안 됐다가지요. 누구요? 사사기에 나오는 누구? 바로 입다라는 사람, 사사 입다의 소원을 알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여러분 입다를 데려갑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했던 그 입다. 근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하지. 하나님 제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 집의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소원이었어요. 물론 이런 소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입다는 한번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여러분 반드시 지켰던 그 다윗. 근데 놀란 건 그거예요. 소원자의 신앙이 뭐냐 말입니다. 뭘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 이루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는 그게 소원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지금 현재 그 어떤 문제와 환경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그 소원했습니다만 그게 쉽게 하루아침 이루어진가요? 시간적인 것들이 진행되잖아요.
그 가운데 한나는 마음 결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환경과 상황에 절대 얽매지를 않아요. 이게 소원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다시 봐보세요.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주는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소원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뭐예요?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위기, 그 마하나임이란 작은 동네마저도 압살롬의 군대가 총 공세하여 여러분 샅샅이 다윗을 찾아내고 그 추종자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소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늘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자가 가능한 게 소원이에요. 잘못하면요, 내가 육신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삶의 그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한 소원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소원입니까? 주를 위한 소원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에요. 입다가 비록 잘못된 소원했습니다만 그건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세운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소원 아닙니까? 한나가 여러분 아들 못 낳아서 안달이었습니까? 그렇단다면 아들 낳았으면 여러분 보내지 말아야 해요. 영원히 품에 두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 그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이 아들이 없으므로, 당신이 자식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시험 들 수 있고 혹은 실망할 수 있고 혹은 낙심될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따졌을 때 한나는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소원했던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만족과 목적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소원은 기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워요. 소원이 말입니다.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그런 복음 찬양도 있다고 하죠. 주의 종으로 세워달라고, 주께 드리겠나라고. 모르겠어요. 왜 그때는 그런 소원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당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건 아니었겠죠. 당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겠죠. 오로지 주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소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소원이 많이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없지 않겠죠.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죄송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대단히 인간적인 자신의 만족, 자신의 안위, 자신의 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그러한 소원, 글쎄요, 그걸 소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소원자의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영적 교제 없이 소원하는 건 다 뭡니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다 어떤 것뿐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여러분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만하게 지고, 기도에서 응답되면 교만하게 지고, 응답 안 되면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건 여러분 서원자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괴로운 상황인데, 다윗은 여러분 소원하기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나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정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의 소원, 우리는 어떤 소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소원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주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여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 딸들이 주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소원자의 신앙은 뭡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떤다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소원이기 때문에. 심기 여러분, 진정한 소원자는요 뭡니까? 사망이랄지라도 그거 두려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예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신가요? 그 죽음은 여러분 하나의 순서이고 절차이지,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소원적인 신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매사 우리 환경에 얽매이게 돼요. 그리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돼요, 근심돼요, 묶이게 돼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소원하는 다윗, 그 소원의 신앙 가운데 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를 두려움 가운데 묶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서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원하세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일이 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더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근데 이 소원은 아무나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야 하고 늘 경건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현실과 환경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장막 안에, 또한 주의 날개 아래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보호를 믿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을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로 여러분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소원자들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길을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삶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신앙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참된 소원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와 싸우니 귀한 심령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이 한 달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한 달도 주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모든 것들 주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마저도 주가 보호하십니다. 서원자들은 절대로 우리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의 장막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를 품어주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서원자의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자의 믿음으로 주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주님, 우리 평당 서북교회가 준비하는 귀한 행사들, 특별히 새생명 천천 청동원 전도주의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신자들 11월 17일에 꼭 초청해야 합니다. 정말 그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방관하지 마세요. 방관하지 마세요. 그 영혼들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11월 17일 오후에는 추수감사 잔치를 베풉니다. 이 근동에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결과 음식을 귀하게 대접하고,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남녀들 권사회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웃고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이 끝나가고 11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금년도 벌써 10달이 다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맡겨진 우리의 사명, 주가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해가 가고 시간이 가는데 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며 맡긴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되기를.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